저희는 계속해서 믿음의 분야에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믿음의 선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 또 특징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계속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2023년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축원드리면서 그 본받아야 될 점, 또 나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에 못지않은 강한 믿음의 신앙을 갖기를 소원해 봅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을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첫날에는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예배를 살폈고요. 두 번째 날은 에녹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을 보았고요. 세 번째 날 노아를 보면서 믿음의 증거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는 순종이라는 것,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가 축복으로 나타났고요. 요셉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가 떠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상 주시는 분에게 시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라합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의 증거는 영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합 아시죠? 라합,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많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유일한 여자입니다. 당시의 여자의 위치를 생각하면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명예의 전당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는 여인에 대한 지위,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모든 것을 깨부술 정도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획기적인 사건이 무엇일까? 그냥 이름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요. 더 라합에 대해서 보면은 다른 것과 다른 게 있어요. 다른 분들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라합만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신분과 직업을 나타냈을까? 이렇게 천한 것 같은데 기생이라는 단어가 포르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써요. 이 포르네 뭔가 익숙한 단어죠. 매춘부와 창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렇게 좋지 않은 단어를 써가면서 했던 이유가, 이렇게 낮고 낮은 사람, 세상적으로는 미천한 사람일지라도 명예의 전당에 올릴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라합을 통해서 시대가 지나면서 몇 세대가 지나고 다윗 왕이 낳았고요. 다윗 왕을 통해서 시대가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예수님의 족보를 이룰 수 있는 그 위대한 여인이 됐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회적으로는 저렇게 미천하고 시선에 눈에도 띄지 않는 저런 라합이 어떻게 명예의 전당에 올라갔을까? 그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눠보면서 그렇게 인생을 대역전한 것 같은 저 삶이 무엇이었을까? 그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다른 많은 것도 있겠지만 성경에 드러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많은 이야기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었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시기에 어느 순간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봤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도착한 곳이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시딤에서 저기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여호수아가 생각한 것이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서 정탐꾼 두 사람을 뽑아서 그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강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면서 유숙했던 집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라합의 집이었죠. 라합의 집에서 유숙하면서 그 도시를 정탐했는데 문제는 그 시간 중에 정탐하다가 발각이 됐죠.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라합 집에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하고 라합은 그 사람들을 지붕 위에 숨겨주었죠. 이 이야기만 보더라도 라합은 목숨 걸고 그 사람들을 숨겨주고 아주 위험한 일을 지나갔던 거죠. 이 여리고 성 사람으로 보면요, 이 라합이 배신자죠. 민족을 배신한 간첩보다도 더한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잡히면은 죽을 수도 있고 돌에 맞아서 그 라합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가족들까지 얼마나 심한 고난과 역경을 찾아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숨어주었던 이유, 첫 번째 이유가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시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들었던 거예요.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듣고 그 전능하심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목숨 걸고 숨겨주고 자기 민족들에 대해서 배신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 믿음을 어디서 왔느냐? 들음에서 왔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라합의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믿음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듣는다는 것을 보면요, 지금 오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해서 그냥 듣는 게 다 좋은 줄 알고 우리가 막 유튜브 틀고 선교 말씀 듣고 또 좋은 목사님 설교 듣고 듣기만 하면 어때요? 믿음이 증가하던가요? 아니죠. 이 듣는다는 단어는요, 우리나라 말에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그냥 수동적인 의미로 내가 그냥 듣는 것, 귀로 듣는 것을 듣는다고 하고요. 또 적극적인 의미로 그 듣는 것을 수용해서 내가 행하겠다는 것까지 반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이런 농담을 하잖아요. 식사 배고프시죠? 예배 끝나고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 중에 바로 손드네. 뭐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냉면 먹고 싶어? 떡볶이 먹고 싶어? 내가 다 들었어. 잘 들었어? 잘 들었어. 자, 이 얘기예요. 예준이는 사줄 것을 기대하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냥 듣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이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내가 잘 들었어. 소원 잘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그냥 이걸 listen, hear 이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6절을 보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복음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다 순종하지 않았대요. 그 얘기는 들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말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해서 들었으면 돼야 되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얘기는 hear가 아니라 듣는 것, listen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내가 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해서 그냥 듣기만 하는 것만 얘기하는데 오늘날에는 듣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요, 성경이 없었어요. 각 가정에. 성경이 있는 성전에 가도 읽지를 못해요. 앞에서 읽는 분이 읽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듣기만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읽어도 내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도 들어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귀에 대한 입력만 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귀만 아니라 눈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성경을 보고도 믿음이 생기고,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도, 아니면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도 은혜를 받죠. 거기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입력 장치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출력으로서 우리가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것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믿음이 들음만이 아니라 듣고 보고 하는 모든 입력을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들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바뀌고 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여리고 성에서요, 라합 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겠죠. 아까 얘기를 들으면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얘기를 라합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은 얘기 들으니까 무섭죠. 우리도 이렇게 될까? 그런데 거기서 듣고 그 다음에 액션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듣는 사람과 듣고 나서 행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라합은 듣고 보고 했던 것에 대해서 놀랍구나,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이 사람들을 도왔던 거죠. 숨겨주고 도망갈 수 있게끔. 그래서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것이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면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바로 올바른 것을 행동할 수 있도록 들은 거죠. 그리고 듣고 나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이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것을 간직하고 마음에 새겼다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가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대요. 듣고 그 다음 행동은 영접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들었을 것이고요. 혹시 다른 집을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른 집도 저렇게 숨겨주었을까?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라합의 집을 선택하신 이유도 있겠죠. 다른 집에 가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저 집에 바로 들어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집 찾다가 안 돼서 여러 군데 찾았지만 안 되는데 된 곳만 기록했을 수도 있고,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라합은 듣고 믿는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행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영접하였다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보면요, 아나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환영하다는 뜻이에요. 환영하다, 영접하다, 그냥 문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환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라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손님이 찾아와서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환영해서 뭔가를 하는 건데, 라합에게는 이건 목숨 거는 행위였잖아요. 그리고 그냥 조심스럽게 막 두려워서 그냥 숨겨줄 수도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환영했다는 의미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라합의 입장에서는 너무 우리의 입장과는 이해할 수 없는 거겠죠. 목숨 걸고 두려워서 숨겨주고 떨림 가운데 숨겨주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면서 그를 숨겨주었어요. 그렇게 환영하는 거죠. 믿음에 대한 확신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의 믿음,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담대한 믿음으로 나오고 그들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으로 표현되었던 거죠. 야고보서는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다른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갈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니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합의 믿음에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강한 평가를 받는 거죠. 믿음으로써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 걸고 행했던 그 믿음, 마음속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라합의 믿음에서 한번 순종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여리고 사람들이 집에 확인하러 왔을 때에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문을 열라고 해서 문을 열었는데 혹시나 발각되면 어떡할까? 그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구원받기 위해서 영접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목숨이 걸린 일이고요. 아차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접에 대해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 걸고 행했던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의 영접이 얼마나 또 쉽게 영접하고 또 그 영접이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오면 되지 뭐. 우리 손님이 오면 우리 뭐 밥 한 끼 대접하면 되지 뭐.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그 정도의 차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그냥 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시면 되지 뭐. 근데 이거는 그냥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와의 거룩함, 구별되는 삶이 나타나는 영접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 유명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계세요. 바클레이 주석을 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100만 분의 1이었대요. 100만 분의 1. 왜냐하면요.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 그 성을 보면요. 엄청난 성이 막고 있습니다. 그 위에를 보면 이 마차가 2대가 동시에 움직일 정도로 넓은 성이에요.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그 성의 안에서 안전하게 있는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 준비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돌다가 유목생활 하다가 오는 어떤 준비도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면요. 어느 정도 느낌일까요? 100만 분의 1이라고 하니까 뭐 미국과 뭐 어디 아주 작은 뭐 섬나라 변방국가하고 그 정도 하면 비교가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생각되지 않는 100만 분의 1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약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소식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어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난공불락의 이 성이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도 믿지를 않아요. 마음속에 생기질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라합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 견고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숨겨주는 믿음. 그래서 영접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합의 시선에서는 보는 믿음의 시각부터 달랐고 그 시각 때문에 행동하는 것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겠죠. 오늘 말씀 31절을 읽었지만 32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하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하면서 다른 분들도 나오는데 이렇게 목숨 걸고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라합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부터 설명이 없어요. 이렇게 또 이름만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합과 같은 믿음이 있는 목숨 걸고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순종했던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 보아왔던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평가한 거예요. 이 사람 외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그분이 라합인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가 믿음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졌고요. 두 번째가 믿었던 것을 행동으로 드러냈습니다. 행동했던 거죠. 세 번째가 이제는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드러내는 거. 라합의 믿음이 드러내는 믿음인데 여호수아 2장 18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다 집에 모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믿음과 적극적으로 행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결과가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가족들을 이 집에다 이제 모이게 했습니다. 모이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였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붉은 줄을 메고 창문 밖으로 매달아 댔습니다. 이것은 보여야 돼요. 우리 집이 믿는 집이다. 영접해서
목숨 걸고 영접해서 너희가 나를 구해주기로 한 그 집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 드러내는 믿음을 보였던 겁니다.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19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들어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한 집이 여기다라는 것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었어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날 붉은 줄을 보지 못하면은 망할 겁니다. 이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 붉은 줄이 이스라엘과 라합의 집 사이에 구원의 징표로 드러난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이 줄이 없으면 죽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에 이것과 동일한 사건이 나오죠. 이미 1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 바로왕에 가서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강팍한 바로왕이 내주지 않았을 때 나타났던 것이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중에 마지막으로 안 되겠다 해서 친 것이 장자를 쳤죠. 그때 그 장자의 재앙에서 피할 수 있었던 것은 12장 22절에 나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것을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그 집을 나오지 말라고 해요. 비슷하죠. 여기서 나타나는 그 피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진 집은 넘어가는 거죠. 오늘 붉은 줄을 매달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의 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야 살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들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패스오버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렇게 발라져 있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있다면 드러내는 믿음도 필요하겠죠.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이것이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증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표식인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냐는 거죠. 우리 믿음에도 드러나는 것이 필요한데 참 어려워요. 주중에 묵상하면서 새벽 예배 때 나오던 것이 나시린이 나오더라고요. 나시린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묶어요. 길게 자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나시린인 것을 알게끔 하는 거죠. 또 레위인들은요, 온몸에 전신에 털을 다 밀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나시린이구나, 레위인이구나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식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참 어렵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드러내는 거 참 어렵고요. 제가 목사입니다. 드러내는 거 참 어려워요. 2022년에 그 어려운 일을 생방송 중에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성규님 축하드립니다. 네, 진성규 씨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에서 날카로운 편집이었고, 네, 진짜로, 진짜 일단 이 영광 진짜 먼저 하나님께 먼저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호 씨 축하드립니다. 네, 소방서역 경찰서에서 한 번 보이면 절대 놓지 않는. 안녕하세요, 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네요. 그리고 다시 저를 분치를 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했던 제 아내 감사합니다. 김영대님 축하합니다. 네, 김영대 씨 축하드립니다. 네, 금혼역에서 조선의 왕 이헌영 남자 우수 연기상 미니 시리즈 부문 수상자입니다. 네, 일단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대입니다. 박지영님, 이하나님 축하드립니다. 네, 현재는 아름다워에서 진수정 역을 맡아 제가 개인적으로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2022년도에 참 많이 울었어요. 개인적으로 참 항상 힘든 일은 있었지만 꼭 면역이 없는 것처럼 저를 항상 새롭게 힘들게 하고
또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런데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예배당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일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감사한 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사실 이 지금 여기의 분위기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 이 말씀 꼭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우리의 지금 이 고난은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잘 견뎌내었을 때 그 고통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2023년은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전도하려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나고 상점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요,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입니까? 배대교회 여기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의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바뀌면서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는데 나를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는 내가 전도하는 것이 마음이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까 고백했던 그 사람들 생방송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악플이 얼마나 달려 있어요. 그걸 모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더라고요. 예수 믿는 거. 이 드러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내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저런 악플 같은 거 보면 더 위축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라합은요, 듣고 영접해서 드러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 것을.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구원시켜 주셔요. 그래서 난 구원받았다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드러내는 삶,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그 삶이 믿음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의 주인공은요, 하나님, 인간의 입장에서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이때까지 라합이 아니라 여호수아였어요. 작전을 짜고 온 국민들에게 지시를 하고 모든 것을 이끈 지도자 여호수아가 진정한 지도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사건에 믿음의 전당의 이름을 그 사건에 통해서 올리려면은 여호수아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입장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 이름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라합이 나와요. 라합은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라합과 정탐한 사람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알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 알지 모든 백성이 알진 않아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아는 전쟁 영혼 여호수아는 전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드러내고 또 어떤 업적을 내서 그런 신분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 기생 라합과 같이 천하고 천한 사람, 세상 사람들로는 알아주지 않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아이고 저게 뭐야, 뭘 못해가지고 베트남까지 와가지고 저 고생을 하고 있어, 이런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하고 약하고 약한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날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권력, 이 세상에 있는 이름난 것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죽기까지 어려운 거예요. 라합이 목숨 걸고 순종하잖아요. 목숨 걸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것이 뭐래요? 십자가 외에는 없대요. 그런데 참 자랑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우리 아들 상 받았다고 자랑하고 싶고요. 나 이렇게 잘합니다 자랑하고 싶고요. 그 순간에 십자가는 사라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잖아요. 드러내는 믿음, 내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십자가 그 구원의 증표를 드러내는 그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믿음을 갖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영접한 이 라합처럼 우리의 영접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라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싶고 세상의 것을 드러내고 싶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드러내며 또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